살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식물까지도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간들에겐 더욱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정말로 힘이다 생각하여서 권력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권력의 해바라기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서 권력을 얻든 재물을 얻든 지식을 얻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힘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또 영원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영원토록 쇠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늘의 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을 모르고 정말로 원기왕성한 그런 시절을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었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때 당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는 것은 경험으로나 인격으로나 완숙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힘과 역사를 가진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소년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도 아스루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우리의 이조시대 때처럼 청나라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나라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국민도 주변의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에 껴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강국, 신흥 강국 아스루를 의지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여태까지 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바벨론을 의지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신다면 아무리 강력한 아스루도 바벨론도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워져서 세상 사는 것이 무척이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져 피곤해졌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물론 교회도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비전이 있다. 우리에겐 꿈이 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곧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엇을 할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사람은 평생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다시, 비록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무모하리라 생각할 만큼 큰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걸음을 걷기 위해선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지고 쓰러짐을 맛본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값진 성공이라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추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갖고 그냥 주저앉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보시니까 모세 목사님도 계시고 여호수아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땅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버려야 될 것도 많았고 겪어야 될 것도 많았고 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하여 철통 같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요단강은 홍수로 인하여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길이 정말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매일매일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여호수아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더 높이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더 강도를 높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여호수아도 상당히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대한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도 사실상 한 껍질을 까보니까 연약하고 정말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전진해라. 모든 것을 삼킬 듯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렇게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믿음을 가지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세차게 흘러나가던 그런 요단강 물이 위로부터 멈추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달려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물은 넘실대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이 당시의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십시다.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갈라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센 기차라 할지라도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자그마한 돌을 바퀴 밑에다 고여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km, 200km 탄력을 받아서 달릴 적에는 엄청난 콘크리트 벽도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2000년도에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거대한 그 빌딩을 박치겠을 때 그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비행기도 바닥에 내려서 굴러갈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속을 받아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게 되면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것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래서 갔다가 오는 어린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엄마에게 하는 소리가 엄마, 나 피곤해. 주부들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는지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나 피곤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입버릇처럼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왜 피곤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일만 잘 되면,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추진한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일이 많고 내가 정말 과로를 해도 피곤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택시를 타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을 합니다.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그래. 아유, 피곤하시겠습니다. 밤에 운전하시니까. 아유, 손님만 많으면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들어오는 어부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아유, 밤새 작업을 하셔서 피곤하시겠습니다. 아유, 고기만 많이 잡히면 뭐가 피곤해요? 안 피곤하죠. 맞는 말입니다. 피곤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학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는 90%가 정신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생의 90%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의 힘이 더욱 크고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일수록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피곤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정말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사야는 피곤함과 무능함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님께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짊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앙망한다는 그 원어의 뜻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배고픈 어린 거지가 국어를 할 때 어디에선가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정말 깡통을 내밀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떤 집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앙망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 바라면서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달려가도록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고 고독하게 나 홀로 남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차게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뛰어가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그 조류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연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독수리는 어릴 때부터 어미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익히는 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그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어린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조그만 날개를 갖다가 퍼덕퍼덕대면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답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다시 받아서 또 올라가고 그런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 독수리는 하늘을 그렇게 힘차게 날아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날개의 힘에 부딪히는 새들은 갈갈이 찢겨서 죽는다고 합니다.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힘은 어떤 새도 독수리를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여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새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정말 맥없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면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날개가 힘차게 저어질 때 육신의 날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저어갈 때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목회와 모든 것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앙망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솟아올라 크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